기적이 총 몇 개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30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한 46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이적도 거의 다 끝나가긴 합니다. 자, 수로보닉의 여인의 귀신의 딸 치유하시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요,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의 그 비중은 거의 없어요. 이 딸의 그 어머니, 그 수로보닉의 여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시면,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시죠?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죠. 이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는요, 하나님 안 믿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글리 가십니다. 자, 근데 두로를 히브리어로 초르라고 하는데 이거 바위예요. 그리고 시돈은 치돈이라고 하는데 뭐뭐를 잡다,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그 뜻 자체가 이제 굴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굴복해야 되는 곳, 인생. 그러면은 이제 낮아지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오죠. 그 지경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겠네요. 그럼 이방 여자겠죠. 그죠? 이 여자 뭐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 하면은 사랑하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뭐 했대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흉악하다라는 것은 카코스 많이 했어요. 가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 나쁜, 악한, 이런 뜻이죠. 카코스. 그래서 뭐 했대요? 귀신 들렸대죠? 그죠? 그러면은 그 귀신이라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악하다, 나쁘다, 또 가치 없다, 이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다이몬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다이모니온, 다이몬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푸뉴마로 적어놨어요. 푸뉴마. 자,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여기도 더러운이네요. 자, 더러운 아카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속죄받지 못한, 까따로이 하면은 이게 속죄받다거든요. 속죄받다인데 앞에 부정불변사 아가 딱 달라붙으면서 속죄받지 못한 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귀신이 나오면 안 되죠. 푸뉴마, 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 아직 속죄받지 못한 상태. 그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엎드리니 프로스 핍토입니다. 프로스면 어디 앞에, 핍토 떨어지다. 근데 이 핍토가 어떨 때 쓰는 단어라고 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질 때, 그죠? 그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핍토.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뭐란 얘기예요? 이 여자 당연히 어디 여자니까, 이방 여자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악한 영의 모습으로 떨어져야죠. 그 앞에 있어야죠. 그렇게. 그런데 이 여자의 딸도 어때요? 그죠? 속죄받지 못한 그 영의 상태. 그러면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은 상태겠죠. 맞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는 뭘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소문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소문으로 듣지 않죠. 뭘로 듣죠? 복음으로 듣죠. 진리로 듣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라요?
헬라인 정확하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헬라인이요. 또 뭐요? 수로보니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수로보니게가 두로에 있는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두로에 있는 종려나무.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뭐가 들렸대요? 여기서 또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에로타오죠. 에로타오는 뭐죠? 육신적인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예수를 뭘로 들었어요? 복음으로 듣지 않고 소문으로 들었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거 못 구하겠죠. 왜? 지금 이 어린 딸이 어떤 상태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게다가 이 여자 자체도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수로보니게부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이게 이 수리아라는 단어하고 아니면 다음에 이제 베니게 이가 딱 붙어가지고 수로보니게가 됐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두로에 있는 종려나무인데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종려나무겠죠. 예, 성경에 종려나무 많이 나와요. 예, 종려나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파란색 네모 보세요. 파란색 네모. 종려나무 광야의 이 오아시스.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광야에 광야하면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맞죠? 예. 광야라는 곳 자체가 물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오아시스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게다가 이 종려나무가 어떠냐면 생명력이 엄청나요. 잘라도 계속 나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 이제 야자수처럼 생겼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근데 종려나무를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 아, 그죠? 네. 종려나무는 밑둥을 딱 잘라도요, 그 구루터기만 있어도 다시 자라요. 근데 이 종려나무에 보면은요, 종려나무 가운데 여린 가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딱 자르면 죽어요. 그 몸통 자체를 싹둑 잘라도 다시 살거든요. 구루터기만 있어도요. 근데 이렇게 종려나무가 살아날 때 보면은 그 몸통을 딱 잘라가지고 밑에 이렇게 구루터기 하나만 남아있어도 거기서 다시 자라거든요. 근데 자랄 때 보면은 그 정중앙에 그렇게 연한 순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죽어요. 예, 그거래요. 몸통을 자르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잖아.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네. 자, 제 친구가 이런 거 잘 알거든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 네이버 내 친구에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승리와 부활. 이게 이렇게 잘라도 계속 나거든요. 됐었죠? 게다가 또 척박한 광야에서 또 잘 자라요. 광야 같은 데서도. 근데 웃긴 건 예루살렘에서는 안 자라. 네. 예루살렘에서는 안 자라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예루살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자라면 안 되는 곳에서 종려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예루살렘의 종려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좀 멍청이 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 높은 곳, 예, 그 습하고 고지대에서는 안 자라요. 종려나무 자체가. 근데 이게 예루살렘 이런 데서 자라면은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제가 어디 곳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보 얼간이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죠. 그럼 예수님 입성할 때 종려나무 흔들었잖아요. 바보라는 뜻이 그러면? 자랄 때 거기서 자랄 때 나 오늘 이상해?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사해에 네. 그쪽으로 여리고 있잖아. 여리고. 종려나무 어떻게 여리고에 사막이 여리고에 그렇게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네. 여리고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거? 강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뭐 레위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또 제사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걔네가 일부러 피하잖아요. 그 왜 피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 행하고 내려오는데 그 피 묻은 강도 만난 사람 만나면 제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곳 자체가 그 이제 레위인들이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차를 따라 이제 성전에서 그 성길 순번이 오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이렇게 여리고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일부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을 이렇게 딱 깔아줬던 게 종려나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승리와 부활. 잘 자라니까 자른다고 잘랐는데 또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승리와 부활 그리고 또 의인과 다산을 상징했었어요. 네, 이렇게 종려나무.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23장 와보세요. 23절 와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죠?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뭐예요? 청합니다. 에로타오 하네요. 이거 뭐란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막 울부짖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의 그 의미, 그 구원사로서의 영적 의미를 몰라 먹어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걸 딱 보면서 예수님 되게 귀찮으신가 보다. 게다가 이 여자 뭔 여자니까?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렇게 무시당하는 부정하다고 무시당하는 곳에 여인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수님 일부러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되 그럼 왜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믿음 주려고. 믿음 주려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뭐니까? 믿음은 어디서 하니까요? 들음에서 나죠. 맞죠? 근데 들음은 어디에서 또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 그때 그 부활한 예수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이제 또 다른 말로 성령, 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 있죠 지금? 예수가 지금 한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뭘 주려고? 그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입 딱 다물고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신적인 거를 구합니다. 에로타오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굉장히 시끄러웠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래요? 그를 보내소서. 우리 사역에 방해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저 여자 좀 빨리 혼내서 쫓아내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깨어 있어야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그죠? 잘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요구했잖아요. 에로타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답을 하신다니까요. 그죠? 잃어버린 양, 죽은 양. 잃어버린 아폴루미라고 해가지고 죽다예요. 죽다. 완전히 끊어져 있다. 다음에 양이라 그러죠? 프로바톤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것. 근데 죽어 있는데 뭐예요?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네? 그러면은 지금 잃어버린 양이은 누구예요? 이 여자죠. 죽어 있는데 살아보겠다고 계속 지금 예수 앞으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프로스피토 예수 앞에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폭로하잖아요. 이렇게 아셨죠? 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상하다, 왜 두루와 시돈으로 가시지? 예수님은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잃어버린 양 하면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예루살렘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구원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 구원하러 가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예수님 저 여자 저 이방 여자 좀 시끄러우니까 좀 내쫓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구원하려고, 이 여자, 소리 지르는 이 여자를 구원하러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보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예요? 절하며 프로스큐네오. 예,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프로스큐네오가 뭐냐면 개처럼 핥는. 여러분, 그럼 그럼 개가 핥는 건 뭘 핥아요? 주인의 손을 핥죠. 그잖아요. 주인이 아니면은 물고 뜯는다니까요. 근데 개가 핥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개가 누구를 알아먹고, 자기 주인을 알아먹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반갑다고. 그래요. 그래, 반갑다고. 또 좋다고. 그래요. 그래, 좋다고. 예. 좋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핥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절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프로스페토,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예수님한테 알려줬어요. 그렇게. 자, 보세요. 이르되 주여 저를 뭐예요?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에떼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도울 자, 이렇게 당신이 나를 이 상황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칼로스가 그거죠. 이제 속에 뭐가 있을 때 절대적 선, 아가토스, 알레테이아, 그 진리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면 그게 이제 칼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 알토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저 밑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아니지. 그 녹색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자녀의 떡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까지 보시면은요, 파란색 밑줄 친 데만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근데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서 육신이 요 살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살이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야, 내 살 먹어. 이 살이 떡이야. 너희들이 먹고 살 양식이야 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믿음 주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근데 예수님의 살이 뭐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잘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맥을 따라 들어와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여자가 25절에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죠? 25절에? 24절 들었잖아요. 24절을 들었잖아요. 그죠? 예. 24절을 들으면서 그럼 지금 이 여자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라고 알아보은 거예요. 네. 왜?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죽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에로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그래 들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당신은 나 도우러 온 거 맞네. 당신이 나 살리러 온 거 맞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여자한테 26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가 나왔네요. 퀴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 퀴나리온. 개가 핥는 것처럼 누구누구를 향하여 핥다. 이게 지금 그 부복하다, 절하다 이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은 예수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의 떡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죠? 생명의 떡. 나를 어디다?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들은 생명의 떡은 그 개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이제 보세요. 동그라미 이제 첫 번째 거,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거. 양과 개. 자꾸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뭘로? 개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읽어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양이야. 개는 누구겠어요? 일단 개가 어떤 자들인지 보세요. 양과 개가 어떤 자들인지 보세요. 자,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래요?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죠? 너희 진주를, 여기서 진주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당연히 예수겠죠. 복음이겠죠. 진주를 돼지 앞에, 개하고 돼지는 똑같은 거예요. 부정한 거. 썩은 거 먹는 거. 이거 돼 있어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근데 이 여자는 예수의 손을 핥았죠. 예수를 핥았죠. 맞죠? 예수를 찢어발기지 않았죠. 그럼 이 여자는 개란 얘기예요? 개 아니란 얘기예요? 개가 아니에요. 개 아니란 얘기죠. 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개는 찢어서 상하게 하는데 아니, 개는 거룩한 것, 예수, 그 진주,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보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발로 밟고 찢어 발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아봤어. 프로스퀴네오 예수를 핥고 있다니까. 그 프로스퀴네오가 개처럼 핥한데 개처럼 핥는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예배하다, 부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개가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자,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그럼 여기서 거만한 자 나오죠. 또 악인 나오죠. 근데 얘네를 뭐 하지 말래요? 징계하지 말래죠. 또 뭐 하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래죠. 왜? 하면 어떻게 되니까? 하면 어떤데요? 미워하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게 딱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맞죠? 거룩한 거. 그걸 뭔지 몰라가지고 찢어 발긴다니까요. 맞죠?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개가 아니란 얘기죠. 거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악인 아니란 얘기죠. 맞죠?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뭐 하래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 보면
거만한 자 나오고 악인 나오고 또 누구 나오죠? 미련한 자 나오죠? 얘네들한테는 뭐 말하지 말라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한테 뭐 하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죠? 그럼 이 여자는 지혜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만한 자, 악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게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뭐예요? 뭘로 집약돼서 개로 집약돼서 나온다니까. 잠언에 이 사람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개로 나온다니까요.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6절은 뭐란 얘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근데 마치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아니라니까요. 이 여자는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 없이 막 읽어내시면 아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가면 또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걸 막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척했어도 시험하신다. 예, 시험하신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 시험하려고 말씀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예. 시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네가 진짜 고침을 받고 싶은 네 딸을 진짜 네가 고치고 싶은지 안 고치고 싶은지 내가 그거 한번 시험해 볼게.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 본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 자체신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신데 예수님이 설마 잠언을 모르셨겠습니까? 아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신데 잠언을 모르셨겠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했다면, 그죠? 개 취급했다면 이런 말 자체도 안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말해봤자 뭐니까? 참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미워할 거라니까. 그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결코 이 여자를 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로다. 뭐는요? 개들과 점살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이거 다 뭐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이거 10계명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이에요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성 밖에 있으리라 라 그러죠? 맞죠? 예.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앞에 있잖아요. 맞죠? 이 여자 개 아니에요. 개가 아니라니까. 이 여자가 개였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을 안 할 뿐더러 쫓아냈죠. 제자들이 요구했잖아요. 아까 이 여자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 여자는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못 몰랐을 때 이 본문 보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또는 설교집들이 이거를 이제 이 여자를 시험한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다 대부분 설교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근데 본문을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더라.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듣고 아무 반응도 안 했던 여러분들은 모으세요. 그죠? 똑같네요. 개밥의 도토리네.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과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개가 아닙니다. 당신은 개가 아닙니다. 그죠? 돼지야 걔랑 똑같은 거라고. 자, 보세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근데 또 이상이제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이 여자는 자기를 뭘로?
개로 생각. 개로 여기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서 개는 어떤 개예요? 그죠? 바로 네. 그거죠. 주인을 알아먹은 개. 네. 주인을 알아먹은 개. 그럼 이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야. 양이야.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양관이야. 그거야 이거? 탈승. 개 탈을 쓴 양이야? 그래요. 무슨 이렇게 그걸 안 적어놨네. 아이고 어디 갔지?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찾아야 해. 그 잘렸네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네. 찾으셨죠? 네. 자, 선한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그러죠?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음성을 알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또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 알죠? 자, 이 몇 절로 가시냐면, 자, 7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다 절대로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쭉 넘어갑니다. 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자,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럼 이 여자가 뭐란 얘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이란 얘기예요. 됐죠? 음성을 듣고.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자의 신분은 뭐예요? 이방 여자,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원래는 개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 개인데 양으로 바뀔 그 여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가 어떻게 양으로 바뀌느냐? 그 음성을 들어 먹으면. 예수님이 띄워주는 자기 살 받아 먹으면 개가 뭐가 돼요? 양이 된다고요. 이렇게. 예.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원래 신분은 뭐예요? 개가 맞아요. 그죠? 개가 맞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개가 뭘로 바뀌고 있어요? 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개가 말씀을 들어 양이 되면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 그게 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믿는 믿음 말고. 그죠? 이 여자는 자기 믿음으로 나왔어요. 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맞죠?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 믿음이야.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바뀌네. 그죠? 복음을 알아들었네요. 맞죠? 그래서 그걸 붙들어요.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 피스티스, 메가스 피스티스. 예. 메가스, 크는 늘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썼어요. 맞죠? 예. 그래서 큰 믿음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크다라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야, 너는 믿음이 이만하냐? 나는 이만한데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믿음의 경쟁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우열이 어디 있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27절을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예, 이미 이 개가
누구를 알아먹었어요? 주인을 알아. 주인을 알아먹었죠. 만약에 이 개가 주인을 못 알아먹으면 뭐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를 찢어 발겨요. 아까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찢어 발긴다. 근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을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가 아니야. 뭘? 양이라니까요. 주인을 아는 주님이 그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먹는 그 양이란 말이에요. 자, 상에서 떨어지는 자 보세요. 상에서 이 상이 트라페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트라페자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분석해서 보면 타사레스 이게 뭐냐면 넷이에요. 4. 그럼 성경에서 4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히 계시는 곳, 그곳을 4라 그래요. 자, 근데 거기 뒤에 뭐가 붙어요? 패자라고 돼 있죠. 패자는 뭐냐면 이게 육로로, 도보로 걸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의 원래 뜻이 하나님이 충만해 계신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걸어서 갑니까? 네? 여기를 어떻게 걸어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거기를 걸어서 가요. 예수님.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걸 걸어서 어떻게 가냐고. 거긴 날아서도 못 가요. 기어서도 못 가고. 예수님으로 가. 맞죠? 자,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대요. 떨어진다가 이게 뭐냐면 피토거든요. 자,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이게 지금 푸시키온인데 이게 뭐냐면 살에서 떨어져 나간 아주 작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자녀의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 그럼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살이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잖아. 말씀에서 떡 떼어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똑같은 한 덩어리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네. 여기는 결코 걸어서 못 갑니다. 걸어서 못 가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데 어떤 개? 주인의 개. 그럼 이 주인의 개는 당연히 이 주인을 물지 않아요. 이 주인의 개는 당연히 주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로스키네요? 부목하겠죠. 예배하겠죠. 맞죠? 절하겠죠. 주인의 손을 하겠죠. 좋다고.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뭘로 불렀어요? 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개. 주인의 개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됐죠? 네. 자, 근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뭐냐면 주인의 상. 도대체 주인의 상이 뭐냐? 주인의 상이 육로로는 갈 수 없는 지성소예요. 육로로는 갈 수 없는 지성소를 어떻게 육로로 갑니까? 근데 그게 지금 내려와 있죠. 맞죠? 내려와 있다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서 뭐가 있대요? 퀴토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부스러기 푸시키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푸시키온은 원래 뜻 자체가 아주 작은이에요. 아주 작은. 자, 그러면 요 그 하늘 지성소 있죠? 하늘 지성소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네. 그럼 부스러기가 그러면 지석저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상이라는 단어가요. 주인의 상이라는 단어가 자하고 육로예요. 그럼 이 육로는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 4는 지성소를 뜻한단 말입니다. 근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성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 온전히 계신 곳인데.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뭐라 그래요? 떨어졌다니까? 그 지성소에서 떨어진 그 어떤 아주 작은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예수 자체가 뭐예요? 떨어진 거죠. 예수 자체가 이게 상이라고. 상의 상. 네. 예수가 원래 뭐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자죠. 네. 근데 그분 원래 어디 있었어요?
묵시 영원 하나님 그 하늘에 있었었죠.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내려왔어. 떨어져. 맞죠? 네.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온 그 예수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육로로 네. 그 걸어서 다 예수한테 올 수 있잖아요. 네. 예수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상이라니까? 네. 네. 예수 자체가 상이에요. 네. 되셨어요? 네. 예수 자체가 상인데 자 거기서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럼이라 그래요. 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네. 맞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의 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주인의 상은 지금 예수야 예수. 네. 네. 말씀이 육화된 예수가 주인의 상. 네. 되셨죠? 네. 예. 거기서 앉아서 먹으면 뭐? 자녀.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네. 그 예수라는 상에 앉아서 예수와 함께 먹으면 그게 자녀고 네. 맞죠? 근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피토 부스러기. 그 아주 작은 거 그거 받아 먹으면 뭐? 개. 네. 아니. 그거 받아 먹으면 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부분을 잘 이해해 보세요. 말씀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네. 근데 자녀들은 상에 앉아서 먹어요. 네. 네. 그런데 개들은 떨어져. 떨어진 걸 먹어요. 네. 상에 앉아서 먹다와 땅에 떨어진 걸 먹다는 뭐냐면 그 예수의 작은 한 부분, 네. 네. 그 예수의 작은 한 부분만 받아 먹으면 뭐? 개. 네. 되셨어요? 네. 근데 주인의 상에서 함께 그 떡을 먹으면 뭐? 자녀. 자녀. 그 떡 자체를 받아 먹으면 뭐? 자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예수라는 아주 작은 부분. 결론을 먹었어요. 아니, 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겨지시고. 자요. 주인의 상에서 생명의 떡, 자녀의 떡을 먹으면은 그게 양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없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럼 그게 자녀예요. 그게 양이에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그게 예수. 예수죠. 네. 맞죠? 하나님은 예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죠. 네. 그렇지. 그죠? 네. 예. 그 등식이 이런 등식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네, 네. 어떤 등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죠. 네. 그죠? 하나님은 예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어느 한 부분이 계시됐어요. 이거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한 부분일 뿐이지.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을. 네. 예수 없이 하나님을. 자,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양, 자녀. 너가 뭘 먹었다? 생명의 떡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그게 뭐예요? 개. 주인의 개. 주인. 그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뭐 부스러기 어느 한 부분 아주 작은 거 그거 먹은 거.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알아보는 거죠. 예수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합칠 거는 네. 아버지 그거 가지고. 신분 자. 상승하는 거야?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육신적 예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더 이상 필요 없죠. 아버지라고. 개가 됐다가 자녀가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어져야죠. 걔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걔한테 필요한 건 예수라니까요. 네. 걔한테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 그게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 먹었다예요. 네. 네.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녀는 이미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요, 때로는 좀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꾸 동일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은 되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다르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니까요. 근데 원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하나님을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럼 여기가 성령이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서 쓴다니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돼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해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 이제 내가 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이 육신적 예수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주 작은 어디 갔어? 아주 작은 그 부분, 그 부시키운 그 아주 작은 그 부분 그걸로 자꾸 나 좀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럼 이 말이 또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육신적으로 경험해서 알라고 해요. 그럼 그게 여전히 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사는 주인의 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개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되시죠? 네. 네. 양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양은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양이 이렇게 있죠. 그죠? 양의 문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네. 그러면 양의 문을 통과하면 여기 어디예요? 푸른 아버지. 초장, 아버지의 집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계속 이렇게 문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게. 맞죠? 그렇잖아요.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의 문제. 여러분 열심히 고난 받으세요. 네. 정리되셨어요? 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되셨냐고요? 네. 지금 이 여자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이잖아요. 네.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이 뭐예요? 그게 개야. 개. 근데 어떤 개? 주인을 알아먹는 개라니까요. 근데 그 개가 뭘? 그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아주 작은 부분, 그 살, 그 말씀, 그거를 딱 먹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얘는 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이 아니라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꼴을 뜯어 먹는 뭐 양. 그죠? 양이. 그 무리의 양. 또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가 말씀이죠. 예수가 성경이에요. 아니요. 우린 지금 이것만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맞죠? 이거 자체가 예수예요? 아니요. 아니죠. 맞죠? 이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맞죠?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시려면 첫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를 경험해서 구원을 딱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맞죠? 근데 여전히 뭔 필요해요? 생명의 떡, 자녀의 양식. 그거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되도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있죠? 네. 그걸 알아먹어야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직접 내가 경험해야 그 하늘 성수를 육로로 가서 만나야 오늘 이 여자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성경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 성경으로. 오래네. 바꿀까요? 됐어? 네. 그때까지 생각 보시나? 경험은 못하잖아. 아니 삶 속에서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왜 구원의 역사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다 뭐예요? 그게 지금 다 예수의 그 부스레기 먹고 계신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레기 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 근데 계속 그것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험으로 내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네. 맞죠? 내가 경험해서 알은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나 이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개신앙이라니까. 개 같은 신앙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험 없이도 뭐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게 자녀의 떡을 먹는다. 그게 이제 양이 됐다. 우리에 있다. 양이 우리에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개 상태에서 양의 상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계속 공존합니다. 이렇게 어떨 땐 개 같았다가 어떨 땐 양 같았다가 이렇다고요. 그렇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 속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야. 예. 말씀 안 했잖아요. 경험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더 이상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아 이 말씀 그 말씀이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땐 뭐예요? 양이네. 개 탈을 쓴 양인가 양의 탈을 쓴 개인가? 네.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없죠. 아니 그런 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늘 개양이구나. 어디 할 차례예요? 아, 27점 확실히 되셨어요? 네. 27점 되셨죠? 네. 28절. 그러니까 27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있죠. 네. 맞죠?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경험. 내가 체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먹나이다 그러잖아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 그래요? 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의 이 내용들 이걸 지금 여자는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고백했다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이제 다 알아먹었네. 예. 너가 다 알아먹었네. 그래서 뭐인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여자는 뭐? 이 양이 된 거지. 왜? 피스티스 크도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크다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소원대로 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네요. 이렇게. 자, 27절 보세요. 마가복음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여기서 자녀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울타리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그 양이겠죠. 그 양들 먼저 첫째로 먼저는 첫째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불리 먹게 만족시킨다. 울타리에 있는 양들은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울타리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꼴을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럼 그 꼴을 뜯어 먹고 있다라는 게 할지니 아피엠이 그 용서 받은 거야. 그 신분이 그렇게 변화돼 있는 거야. 예,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27절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냐면 그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그 우리 안에서 그 꼴을 먹고 있어요. 꼴을 먹고 있어요. 그럼 그 상태가 뭐냐면 이게 용서받은 상태라는 얘기. 아피에미가 용서니까 받아들여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예.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용납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 자야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는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의 뜻이 자녀라는 게 뭐냐면 첫째로 너가 알아야 될 게 자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 용서 받은 자가 자녀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맞자. 이건 아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여기서 상 다 똑같아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막 먹고 있죠. 맞죠? 근데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그럼 걔네가 뭐예요? 다 개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개는 특징이 있어요. 주인을 알아먹는 개. 주인 못 알아먹는 개도 있고. 그죠? 그럼 걔네들은 자요. 얘네들이 먹던 부스러기라 그러죠? 얘네들이 먹던 부스러기. 왜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냐면 천국은 아이 같지 않냐면 가섭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우리 안에 있는 꼴은 당연히 말씀이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를 경험했다가 예수를 경험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요 양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얘네들이 막 먹어요. 먹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애들에게 전합니다. 던져줘? 이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야. 네. 이렇게. 그럼 걔들은 뭐예요? 그거예요? 뭐 받아 먹어.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경험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먹던 건 내가 주워 먹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걔들한테 말할 거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복에 대한 개념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는 복이 필요해. 그래서 이 걔가 얼른 주워 먹었어. 그래서 얘를 믿기 시작했죠. 알고 봤더니 그 복이 아니네. 예. 그래서 이 양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녀들이 이야기하던 그것의 본질을 딱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이 바깥에 있던 개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꼴을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경험 안 해도 돼요. 그 말씀 자체가 그 영혼을 살릴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우리는 다 뭐니까? 개니까. 그죠? 근데 어떤 개? 창세전 언약이 있는 주인을 알아먹는 개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막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부터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알아먹게 되어지네. 그럼 그게 양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설교 다 끝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개, 양 이거밖에 생각 안 나시고 개도 두 종류가 있대더라. 뭐 주인 아는 개와 줄을 물어뜯는 개가 있대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네가 다 알아먹었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네가 다 알아먹고 너가 이렇게 얘기했네. 예. 그러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아까 여기서 말하는 그 귀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요? 아카탈토스, 푸뉴마, 속죄받지 못한 영. 그죠? 그럼 뭐예요 이제? 속죄받은 거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여자가 알아먹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속죄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진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여기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라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이거죠.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뭐예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엄마가 말씀을 들었지 딸은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갔죠? 들어서 전했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린 딸에 포커스 있다라고 그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있는데 네. 그 귀신이라는 게 저거라는 숙제받지 못하는. 아, 귀신이 또 왜 숙제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응? 푸뉴마. 아까 귀신 푸뉴마라고.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 25절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이렇게 있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아카탈토스 푸뉴마예요. 아카탈토스가 뭐냐면 속죄받지 못한 영. 네, 그럼 이게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뭐 딸을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본문에서 다시 뭘로 갖고 들어오냐면 귀신으로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26절에 다이몬이잖아. 다이몬 했는데 다이몬이 뭐예요? 다이몬이 다이몬 못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다이몬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이몬이 온 다이몬이 온 귀신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명사화가 돼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되죠. 다이몬이 뭐예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운을 보는데 뭐라고? 운 오늘 운이 좋았어요. 운 좋아졌어요. 이런 거잖아요.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군대. 다이몬이 뭐냐면은요, 나한테 자꾸 뭔 일이 일어나는데 나한테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뭔지를 몰라. 네. 그렇게 지금 나한테 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다이몬이에요. 아, 네. 네. 예전에 한 번 했었어요. 진짜? 그럼 이 귀신 들림, 이 다이몬이 나에게서 나가는 건 뭐예요? 나한테 뭔 일이 막 일어나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아먹으면 그게 이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요거라고. 기억 안 나세요? 딸과 엄마가 하나를 합쳐야 자 보세요. 딸이 도구가 되었어? 그렇게 되는 지금 거예요? 딸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딸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딸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렸죠? 귀신 들렸다니까요. 귀신 들린 상태를 뭘로 이해하세요? 지금 이 여자, 그 딸한테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 귀신 들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귀신 들리면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성이 아니고. 맞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른다고. 네. 원인을 몰라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아카탈토스 푸뉴마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래서 자기에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라고요. 네. 맞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지금 여자하고 딸을 딸에 집중하지 마시라니까요. 구분 지으니까. 아 이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자의 딸이 고쳐지는데 어떻게 고쳐지는지를 보시라고요. 어떻게 고쳐지시는지. 자,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여자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지금 이 딸이 지금 막 미친 짓 하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간다니까요. 근데 귀신 들림의 상태가 뭐예요? 숙제받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게 귀신 들린 거야. 되셨죠? 네.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귀신이 나갔죠. 네. 알아먹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네. 누구로? 하나님으로. 누굴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알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 딸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요 관계. 여자와 딸의 그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지금 뭘로 묶여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말 안 하고 있다가 일부러 말 안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말하고 근데 이 여자가 또 듣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겠지.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 여자의 영적 상태가 폭로되죠. 뭘로? 개로. 그죠? 근데 그 개는 어떤 개? 주인을 주인을 알아먹는 알아먹는 개? 그럼 결국은 그 개는
양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뭐? 하나님이라 신호 보구나. 그렇지. 그럼 귀신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아, 귀신 들려 있던 것이 알아먹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네. 맞잖아요. 예. 귀신 들림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된 거구나. 구원을 위해서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귀신 들림은 없어지겠죠. 되셨어요? 네. 그 엄마가 뭘 했더니 딸이 구원 받았다. 자꾸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럴 보면은 줄 알았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천주교지.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문맥으로 정리할게요. 왜 개가 등장하는지. 왜 개가? 왜 개가 등장하는지. 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똑같아요. 문맥 자체가 다 똑같아요. 뭐가 나와요? 정결 부정함 나오죠? 네. 자,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 돼지는 대표적 부정한 동물입니다. 네. 15장 1절부터 보세요. 네. 손 안 씻고 먹었다가 네. 막 이게 뭐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맞잖아요. 네. 예. 그랬다가 어디로 가보시냐면 몇 절로 가셔야 되시지?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왜 하세요? 손을 안 씻고 먹었으니까 그게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알죠? 그러니까 지금 모았던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기들의 그 더러움을 스스로가 폭로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맞나?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들었죠? 네. 자 10절 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다 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들었는데 못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정함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어 뜯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뭐 했었어요? 개와 돼지는 그 거룩한 거, 값진 거를 발로 밟고 물어 뜯는다 그랬었다니까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얘네들이 지금 거룩한 거, 그 값진 진주, 예수, 그 복음을 못 알아먹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진짜 밝히고 있다니까요? 예? 입으로 17절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으니까 이 비유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못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뭐예요? 원리대로 따지면 지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아직 못 깨달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육신적 예수를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게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잖아요. 맞죠? 그럼 베드로를 위시하고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뭐예요? 개.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 근데 주인이 누군지 알죠?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정결한 거냐? 뭐가 부정한 거냐? 그 주인의 말을 못 깨달아 먹으면 그게 뭐?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깨달아 알아먹으면 정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깨달아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귀신 나가야지. 부정한 것이 나가야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밀. 이거 10계명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계명이 뭔지를 알아? 예수님 이거 결국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명을 알아먹으면 뭐 정결한 거. 그죠?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면 그게 뭐? 지는 정결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정한 거. 그거에 이제 실제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개 취급당하는 그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개가 아니네. 양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29절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또?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어디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물에 큰 무리가 뭐예요? 다리죠. 예수님의 산으로 올라가실 때 두 이유 때문에 그랬었죠. 뭐 때문에? 첫 번째는 말씀 가르치실 때, 또 한 가지는 기도하실 때. 근데 예수님은 항상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지금 무리가 산까지 따라 올라왔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산에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르치신다는 얘기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께 발 앞에서 앉히심에 고쳐주시죠. 맞죠? 그래서 뭐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이 고쳐지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나라에 뭐 반응하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나 구원받게 되어질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게다가 똑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냥 통으로 병자 고치는 사건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와보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나와요? 귀 먹고 말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 귀 먹었으니까 당연히 말 못하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거예요. 그 더럽게 고치시는 거. 태태 해가지고 손가락 딱 집어넣고. 예. 에바다! 했더니 뭐가 귀가 열리네? 정결 부정한 게 정결하고 부정한 게 뭐냐? 정결하고 부정한 거? 예수님 말 못 알아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알아먹으면 정결한 거고. 되셨죠? 그래 놓고 그 개 취급당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알고 봤더니 걔 아니죠? 맞죠? 말씀 알아먹어가지고 양으로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의 또 결론의 말씀으로 또 뭐 나와요? 그래서 귀 뚫어주는 거, 말씀 알아먹게 하는 거, 그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바다, 열려라! 그의 귀가 열리고,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혀있던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니,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 이 정결부정하고 결국은 그 말씀 들어야지 정결해져야지 라는 그 사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 못 알아먹는 거. 근데 예수님이 말을 시작하심으로 통해서 이 여자가 그 말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림 당연히 고쳐져야지. 단순히 그냥 여기서 딸이 고쳐졌다 일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과 여자가 하는 역할. 귀신 들림이 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뭔데? 근데 그게 지금 정결 부정과 말씀 못 알아먹고 있는 자, 알아먹는 그 사건 가운데 딱 낀게 있다니까요. 낀게 있어요.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다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경험으로 알아먹었다니까요. 경험으로 알아먹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똑같아요. 에르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면 다 그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상태면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그 구슬을 먹는 거야. 개라고. 근데 여기 머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메가스피스토스가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그럼 그때부터 뭐 그런 경험 없어도 이 말씀으로 사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안 생겨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어려운 일이 생기세요? 말씀으로 안 사는. 뭘 살래? 그거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 근데 자꾸 요 말씀이 믿어지기 위하여서 경험을 여전히 내가 필요로 하고 있다면 뭐예요? 개. 계산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건 이런 거예요. 자꾸 말이 좀 길어지는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소위 말하는 그 에로타오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안 오세요. 더 성명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자꾸 에로타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에로타오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그 부분. 근데 그게 너무 큰 걸로 다가온다니까. 자꾸 문제가 해결되니까. 네. 그럼 소위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예요. 나는 부정할 수 없는데 저 위에서 그런다니까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그러신다니까요. 네. 말씀으로 에럽타워의 상황이 아닌 항상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